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거나 이걸 미화시키려는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믿지 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우주를 둘러보게 되면, 우리 자연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과학이라 이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학이라는 게 너무나 우스운 게, 특히 이 자연과학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면 너무나 우습지만 가설로 출발해요. 가설. 이 가설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라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허구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허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펑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작은 단세포 하나가 물에서 살다가 그게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날 여러 종류, 각양각색의 종류의 식물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이 되고, 그것도 고등생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게 이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발전해 나가가지고 절대 고등생물 될 수 없어요. 고등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축복이 뭡니까? 대기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대기권뿐 아니라 또 너무나 기가 막힌 축복이 뭐냐면 이 궁창 위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궁창 위의 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인류와 모든 생물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축복의 물이었어요. 축복의 물. 그런데 이 축복의 물이 뭐가 되었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순간 이 맨 위에 있던 보호막이 그들을 덮쳐서 심판하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일련의 이 창조의 기사 속에는요, 이 창조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냐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 인류를 위한 선물인데, 인류가 불순종하는 순간 이게 여러분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이 육지를 만드는 겁니다.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 식물과 여러 가지 앞으로 장차 창조하실 동물들이, 곤충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작업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지구가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물로.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물로 덮여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을 드러나라. 땅 속에 있던 그 땅 속에 있던 그 묻을 드러나라 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아마 지구 전체에 대단한 아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걸 지진이 일어났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지각이 막 움직이더니 큰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골짜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넓은 평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닷속에 물속에 감췄던 땅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걸 육지, 땅이라 이렇게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란 말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으로 모여 있는 물을 뭐라고 말하신 거예요? 바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란 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기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류가 아직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과학,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과학은 여러분 인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진짜 정말 아름답다 탄식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땐 바다를 바라보다가 어제도 제가 이 군이 들어오는 데 보니까 노을이 탁 지는데 태양이 붉게 빛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데 시시각각 빛의 각도에 따라서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또는 어떤 자연의 경관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도 이런 아름다운 색감을 다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개나 다른 짐승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만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 그래서 아마 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은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미 땅이 좀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아름다웠을 겁니다. 여러분 지상낙원 이런 말 있잖아요. 지상낙원.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었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 발의 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종류별로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채소와 나무 모든 동들 만드셨어요. 이건 여러분 진화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연 만물이 진화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각각 종류대로 씨 맺는 것은 씨 맺는 것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아마 아셨던 것 같아. 나중에 진화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점점 발전해가지고 하나에서 여러 가지 종류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나올 줄 알고 미리 하나님이 성경 기록하신 것 같아. 아니야. 종류대로
내가 정리대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야. 그렇게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 불순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시려고 목적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자연은요, 누굴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자연 환경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될 때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주신 목적, 빛을 주신 목적,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궁창의 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모든 게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생활하고 할렐루야, 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으로 주신 모든 축복이 좀 더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화되는 순간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야 복이 되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짝에서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추종하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의 아들들은 어둠을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절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보호막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궁창 위에 물이 우리를 보호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걸 시편에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성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성곽. 보이지 않는 성곽,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뿐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 보호막이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호막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막이 어떨 때 깨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은밀하게 즐기면 안 돼요. 은밀하게. 그거 뭐 아무런 우리는 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버려야 돼요. 들고 차버려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것, 옛사람에 속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은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오늘 창조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풀을 만드는데 각기 종류대로. 이런 만일에 똑같은 풀만 쫙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지겹겠냐고요. 그런데 전부 다 다양한 거래요. 들에 나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세상에 어디서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풀들이 막 피어나는데 보면 다 제각기 아름다워요. 희한하죠.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다 아름답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돈 주고 사서 뿌리는 씨, 그런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자그마한 꽃들이 막 펴 있는데 왜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눈이 지겹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심지어는 채소도 여러분 그 한 가지 오이만 딸랑 주시면 오이만 먹고 살아라. 그럼 뭐 할 말 없잖아요.
오이만 주는 게 아니라 토마토도 있고 또 뭐 양배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예요?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과일도 전부 다 다양합니다. 제철마다 지나가면 사과를 먹었다가 그다음에 또 뭐야 참외를 먹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이러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하루는 제가 우리 마당 앞에 보니까 산딸기가 나타난 거예요. 산딸기를 못 봤는데 산딸기가 풀숲에 딱 숨어가지고 얼굴 딱 내밀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이러는 거예요. 이야 여보 여보 뛰어나와봐. 우리도 이 앞에 지금 산딸기가 있어. 내가 처음 보거든요. 근데 내가 봤는데 못 봤는 건지 하여튼간에 올해 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따가지고 먹었어요. 이야 진짜 맛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만족을 주시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전에는 농사 힘들게 하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이 처음에 있을 때는 농사를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관리만 하면 돼. 여기 손 닦아가지고 여기 대심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그러시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 이 자연이 타락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공급받고 자연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가서 막 비나이다 하면서 큰 무슨 나무만 있으면 나무에다 뭘 칭칭 감아놓고 진짜 큰 무슨 신이 그 안에 있어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아니 8월 대보름만 되면 나와가지고 하늘에 뭡니까? 하늘에 정을 대보름이니까 달이 막 뜨면은 그 달 앞에 가가지고 빌고 사람들이 왜 저리 달을 보기 좋아하는가? 막 보름만 되면 나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 달을 빌며 보고 비면 복이 온다고. 아니 1월 1일 날 되면 신정이 첫째 날에 새벽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해 보러 가는 거예요. 태양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 왜 보러 갑니까? 그 믿는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우리 그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거 왜 보러 가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복 빌러 가는 거거든요. 태양 보고 복을 달라고. 태양이 신을 믿는 거예요. 태양 신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또 그거 말고도 하늘에 있는 태양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북쪽에 김일성을 태양 신이잖아요. 태양 궁전에다 딱 죽은 시체를 모셔놓고 거기서 여러분 김일성을 태양 신으로 믿고 있어요. 성경에도 태양 신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이상한 짓.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니까요. 밤에도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이 캄캄해 보세요. 시륵같은 어둠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다 은하수를 만들어 놔가지고 은하계가 막 펼쳐져가지고 쫙 별들이 그냥 수없는 별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야 보기 좋구나 보기 좋아. 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무슨 별자리가 막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 보잖아요. 별자리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정말 보기 좋네. 그런데 그거 갖고 점을 친다니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그거 점을 친다. 점을 왜 쳐야 도대체 왜? 하나님 보고 즐기라고 준 건데 별점을 치지 않나.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뭘 숭배했는지 아세요? 곰을 숭배했다. 곰.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그러는데,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 백호 이런 거 있죠. 그림 그려놓고 호랑이를 숭배하고, 별의별 희한한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산신령이 나온다 그래.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왔다 그러고, 또 그 뱃속에 아이를 갖다 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또 무슨 신요? 뭐 있잖아요. 또 무슨 할매? 삼신 할매? 세상에 별의별 귀신들을 다 만들어내 가지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과 자연과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데 그런 보호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공고하게 차느냐? 여러분, 그게 성경의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만 봐도 알 수가 있어. 로마서 1장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보호가 다 해제돼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고요? 한번 믿으면 다 끝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늘 주님 왜 깨어있으라 하겠어요? 왜 깨어있으라고? 야, 깨어있어. 잠자면 안 돼. 졸지 마.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자꾸 깨어있으래.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돌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새 생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면 이제 다 됐어 할렐루야 하고 아무데나 집어 던져버리면 됩니까?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막 걸어 다니고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성장해 갑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돌봐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돌봐줘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일일이 챙겨줍니다. 은혜를 주시고 떠먹여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돌봐줘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오래 안 간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그 은혜 충만한 생활이 3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리 억지로 나와 앉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시간들을 지켜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 내 영혼을 살찌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때 사람이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살잖아요. 얼굴도 씻어야 살지. 맨날 1년 전에 한번 씻었다고 오늘 안 씻고 나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세수 안 했냐? 예, 어제 세수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봐야 됩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또 넘어지면 또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맨날 똑같냐?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또 돌아가야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잖아요. 또 돌아가요. 그러는 가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점점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알게 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맨날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장해 가고, 또 맨날 신앙의 처음 도를 배우는 그런 아주 낮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으로.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이럴 때 잡아주다가 또 나왔다가 이러면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우리 애가 걸었다고 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마찬가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래, 걸어. 우와, 걷네, 이야, 걷는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걷다가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운동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점점 강해져 가야 되죠. 물렁물렁한 이유식만 먹다가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고. 이렇게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1년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옛날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러면요, 주님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느냐? 하나님께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이 진짜 힘든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은요, 우리를 고단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다움이 완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창세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가장 좋은 것인데 내가 그걸 때로는 빼앗기며 살고 있구나, 놓치며 살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셋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양 종류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아름답게 창조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길로 갑시다. 그 말씀의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가 울타리가 탁 쳐 있는 곳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 보호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탕자처럼 바깥으로 뛰어나가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각양각색의 종류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